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웃의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제가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번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번역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게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 악인의 소행이 자기 자신을 미혹한다. 좀 의미가 어렵습니다. 대충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좀 어렵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요,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아까 앞에 보면은요, 의인에 대해서는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었으면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웃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이야기로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 번역이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둘 다 의인에 대한 얘기든지 악인에 대한 얘기든지 이웃과 관련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자, 여기는 앞과 같지만 뒤는 틀리죠. 자, 그런데 표준 세번역 말고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얘기로 번역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착한 사람은 재난에서 벗어나지만 악한 사람은 파멸의 길에 끌려 들어간다. 네, 착한 사람, 의인, 이웃과 관련된 것으로 안 하고 자기와 관련된 그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려움, 재난에서 벗어나서 좋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악인은 파멸의 길에 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 파멸, 멸망으로서 조금씩 끌려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 개역,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합치면은 제대로 된 의미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번역을 새로 제가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무슨 역으로 할까 하다 웅역이라고 했습니다. 웅역, 김새, 웅이 번역한 웅역. 자,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의인은 자기 자신도 재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인도자가 된다. 악인은 자기가 한 그 일로 인해서 파멸로 끌려가지만 자기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덤탱이를 씌워서 같이 끌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세 가지 번역이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의인은 자기도 재난에서 벗어나지만 이웃도 잘 인도를 하고, 악인은 자기도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지만 이웃들까지도 그 멸망으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잘못된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주변의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하셨던 것보다 좀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로 된 이 신참 왕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 강하게 해야지 된다. 이 말에 솔깃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다 이른바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자,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와 대립관계에서 이제 제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 남유다, 원래 있었던 유다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유다를 가게 되면 그 유다랑 자꾸 접촉하면서 민심이 그쪽으로 쓸려갈지 모른다. 그래서 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로 그들이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이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을 차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1년에 한 번 유월절이건 속죄일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 드리는데 그럴 필요 없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다윗으로 인하여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잘 섬기던 그 민족이 나눠집니다.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 신이 누구라고요? 금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 없어. 여기에서 예배드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배드렸겠습니까? 아, 이 신이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이구나 하면서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느냐,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온 백성을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끌고 간 겁니다. 출애굽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 주신 그 신이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기다릴 때에 번개 치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는데요, 밑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부축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죽은 거 아니야? 천둥치고 번개치는 저기서 죽은 거 아니야?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아니, 그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시고 마라쓴 물에서 단물을 내시고 너희들이 다 봤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야? 신을 만들라니,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기다리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론은요 잘못 판단을 합니다. 이쯤에 그 신의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제정할 때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대대로 제사장이 돼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실 쯤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요, 자기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받고 있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금고리 다 갖고 와.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에게로 가져가니까 이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죠. 아론도 잘못했고요,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여로보암도 바보같이 이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요, 그 뒤로 여로보암 집안도 다 패망하고요, 북이스라엘 대대로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는데요.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잘못된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잘했으면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선택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물거품이 되고 해당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도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 받은 겁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인도자입니다. 잘못된 인도자. 어저께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신방도 있고 또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결혼도 하고, 그래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 가기 위해서 이 강남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의 남편이 운전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타고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서울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키로수로 따지면은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km면 여기서 어딘가요? 추풍령도 가기 전에 그 정도 거리예요. 여기서 몇 분 걸려요? 10분? 15분?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지강이가요, 어제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서울역에 탁 내려서 하는 말이, 아빠 공기가 차가 막혀도 얼마나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그 남쪽에는 올림픽 도로라고 하는 길을 가는데요, 기어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신방도 가야 되고 차 시간도 있고 저를 데려다 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나왔는데 길은 더 막히고, 그래서 제 동생이 뒤에서 신랑한테 오빠 이렇게 가 저렇게 가 그러니까 세 명이 깜짝 놀라요. 오빠 부르면. 저는 친오빠라서 놀라고, 자기 신랑은 오빠라 불러서 놀라고, 지강이는 자기도 오빠라고 놀라고, 어쨌거나 1차선으로부터 뭐 이쪽으로부터 라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길을 따라 쭉 가가지고 이제 막판에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거의 엉금엉금 기어가니까 중간에 싹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샥 돌아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운전자한테 왼쪽으로 빠지라고 빠졌어요. 그런데 빠져가지고 조금 가는데 동생이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막히니까 일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에 시간이 탁 나오는데 실시간이 반영이 돼서 원래 갔었으면 24분에 도착을 하는 건데 제가 가자는 길로 가니까 40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가지고요, 내가 왜 그 길로 빠지자고 했을까, 왜 길로 가자고 했을까, 후회 막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잘못하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고생합니다. 잘못된 인도자가 있으면 민족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자 누구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족주의를 주창해가지고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과했죠.
독일이 최고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나머지 위에 다 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일 자체를 전쟁 속으로 집어던지고 패전국으로 만듭니다. 만일 그때 독일이 전쟁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 당시 분위기로 나갔으면 지금 세계의 압도적인 최강국 독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리더십 때문에, 그의 부추김 때문에 한 민족이 그 어려움을 겪었고요,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많은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인도자 한 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잘못된 인도자들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잘못된 인도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체면, 자기 자신의 권위, 자기 자신의 자리가 우선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경 안 쓰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그 종교적인 지도자, 인도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봐라, 걔네들 가만 놔둬라. 맹인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맹인된 인도자, 역시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루살이 삼키면 우리가 죽나요, 사나요? 찝찝해도 뭐 단백질 조금 보충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작은 거는 막 신경 쓰면서 낙타는 삼키고, 크고 더 중요한 것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잘못된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민망한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삐걱하면, 제가 방향을 잘못 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옆에서 잘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잘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똑바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인도자가 있으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종교적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는 경우 우리가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 중직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단계 이야기 아시죠? 다단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다단계요. 여러분 다단계 당해본 적 있으시면 혹시 계세요? 그렇게 너무 쉽게 손 드시면 이 다단계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소문에 들으니 김천에도 이 다단계 비슷한 거 들어왔던데요. 절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자녀들 잘 모시게, 뭐 조계사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뭐 잘 모시겠느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 절에서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인대요. 근데 보면은 수법이 다 다단계예요. 누구 데리고 오면 뭐 해주고, 누구 데리고 오면 뭐 해주고. 다단계 얼마나 무섭냐면은요, 자기가 처음에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들어가도요, 거기 얘기 듣다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단계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큰일 날 뻔하신 거예요, 진짜. 원산해요. 한 사람이요, 다단계 이거 제대로 된 다단계 방문 판명 말고요, 잘못된 거. 여기 어디예요? 속구미. 거기에 얼마 전에 그 조머시기 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금이 여기 들어갔다고 김천 뭐 재개발 계속 나왔잖아요. 저는 뉴스에서 김천 얘기 나와서 좋긴 좋았는데 여기가 그 다단계 했던 그 사람의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속구미가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죠? 저기구나. 그런데
그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러면 돈 많이 주겠다.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면 다른 사람 데려온 만큼 돈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고 돈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받는 거냐?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 끌어들여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이 모이는데 핵심은 뭐냐? 남의 돈 갖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단계 잘못 들어가면요, 가문이 패가망신합니다. 왜냐?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건 형제건 가까운 친척이건 아닙니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데리고 오면 되는 거니까. 잘못된 인도자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혼자 파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변 사람들 다 파멸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다단계, 잘못된 이런 다단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이것을 기획했던 나쁜 사람들만 돈 벌고, 물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지만 잘못된 인도자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거기에 반하여 바른 인도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편 23편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던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른 인도자, 참된 인도자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오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제자들 앞에서 당당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아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분들을 보면서 계속 배웁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바른 인도자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스승들, 인도자들이 주변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인도자 중에서 저는 여호수아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땅도 빼앗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곳에 왔다. 어느덧 우리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는데, 자, 이제 우리 생각 좀 해보자라고 한 말이 여호수아 24장부터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방신들, 애굽신들을 섬겨라.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들을 택하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들 맘대로 해라. 섬기고 싶은 신 섬겨라. 그런데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자기 신앙을 딱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 섬기는 게 우리 생각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 그들의 이방신들이 준다는 축복들, 이방신들이 준다는 혜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홀딱 넘어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요,
농경을 안 하고 있었던 유목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경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바알 신을 섬겨야지 비가 자라, 아세라 신을 섬겨야지 열매가 많이 맺어, 홀딱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섬기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혼란의 상황, 뭔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중심을 단단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 지키는 것을 민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사사 시대가 마무리될 쯤에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방만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의 그 놀라운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촉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에 온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뭡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살 것을, 회개할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촉구가 그들에게 통하였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이요, 민족의 영성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아이고, 말씀이 벌써 끝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 혼자만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누군가가 봅니다.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나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파멸의 길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그것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전 설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의 스승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못해서 나 혼자 벌받고 나 혼자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뒤따라오던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같이 화를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바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스승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